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밤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전 주님의 이름으로 전삼고 예배하는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머리 조아려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말씀을 통하여 고요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그네 인생 사명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 듣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영광 모든 권세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간과없나니 이 빈자리를 주님 채워주시고 수많은 영혼들 와서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 구제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신 후에 호정숙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45장입니다. 445장. 통합찬송 502장입니다.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창세기 34장 26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계속 이어서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 26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안 읽고 말씀을 음미하면서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이교도 갑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연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시가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3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국무총리 대신이 되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친 후에 애굽의 대제국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어서 왕 다음 간자리에 앉아 있어서 흉년이 들어서 곡식 사러 곡물 사러 오는 자기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하고 노인이 된 아버지를 걱정하고 물어본 이 아들 효자. 저는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40년 50년이 된 세월 속에 성경을 읽었지만은 읽을 때마다 새롭고 오늘도 말씀을 볼 때 북받쳐 올리는 요셉이 베냐민 동생을 보자 눈물이 쏟아져서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세수를 하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울지 않는 척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고 합당하게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무장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출세를 하고 복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공하고 출세한 건 이름 난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어떤 까닭에 이렇게 위대한 자가 됐을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을 주었을까? 오늘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간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감히 간증해 볼 수 있는데 목회 인생 속에서 오늘도 간증을 해볼 수 있다면 목회 인생이 참 때로는 후회스럽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성실해야 할 걸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 하나님의 은총, 능력의 손길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금 이 코로나19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 지말에 지진과 기근과 연병과 각색 병으로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이하의 말세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지금 대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의 신앙,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바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하는데 지금 세상의 물결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죽어 있습니다. 예배가 코로나19로 어렵고 뭐하고 핑계대고 해가지고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 하고 끝나요. 어떤 데는 수요일 예배도 없어졌습니다. 사람 없다는 핑계로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밥만 먹고 가요. 여러분, 예배당이 밥 먹으러 온 데가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인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 버리면 모릅니다. 그걸 몰라. 역발상,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를 귀하게 보시는가. 코로나19와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불신앙과 불순종, 인본주의를 물리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삼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줄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역발상으로 나가야 돼요. 어제 그제도 지난번에 우리 전도지 가지고 왔던 막내 동생이 권사로 섬기는 오산의 수천교회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엘림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선교사 15년, 필리핀에서 선교사 15년 했던 그런 모든 경험과 간증과 삶을 통하여 책을 써가지고 한 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저도 눈시울로 뜨거워지고, 선교사 15년, 필리핀에서 15년 하고 지금 고향 교회 와서 3배의 교회가 부흥됐어요. 한 150명 사이에 모이던 이 성도가 500명이 넘었으니까 열심히 불철주야라고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여기도 직접 부목사, 전도사 데리고 전도지 찍어가지고 여기 왔다 가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리고 책을 한 권 보내주는데 지금 어제 제가 하루에 다 읽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5권도 보내주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밖에 볼일 보러 갔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5권 목사님 보내드릴 거니까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갖고 읽어보세요. 참 선교사의 필리핀이 얼마나 악조건이고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양화진에 가면은 수백 명 어린아이들도 다 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풍토병에 걸리고 해서 호남 선교를 위해서 서서편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의사가 의료 선교로 왔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침대 밑에 보니까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인생은 섬김을 위하여 있다 하는 글귀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여 섬기는 데 있다. 섬김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 하고 마지막 돌아가신 후에 그 침대 밑을 보니까 그 글을 써놓고, 대한민국 그렇게 후진되고 미개하고 이런 당시에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뼈를 묻고 헌신 봉사하고 여자 병원을 세우고 이화여대 고려대학교 병원 이런 병원을 세우고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아무 연고도 없는 조선 땅에 뼈를 묻으면서 그들이 헌신 봉사하여 우리가 이곳까지 왔고, 오늘 저희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이어가는 것이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가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살고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나눠주며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고목사님이, 수천교회 고목사님이 책을 20가지 내용의 주제로 책을 써놨는데 거기 보니까 역발상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역발상.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리고 선교사를 얼마나 어렵습니까? 동서남북이 막혀버릴 때 하늘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은 열려있지 않냐? 응? 동서남북이 땅에 다 막혀버릴 때 하늘을 위를 바라보라. 하늘은 열려있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다 수십 개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간다에, 아프리카 우간다에다가 30몇 개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지금 뛰어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는 말을 이용해요. 김문훈 목사 유명하죠? 보동교회 부산. 김문훈 목사가 그 간증호 집회오셔갖고 한다는데 그걸 써놨어요. 책에다가. 하나님이 써주신 걸 감사하고 부흥하게 하신 걸 감사하고 메뚜기도 한철이다. 하나님이 써주실 때 감사하고 써주실 때 열심히 하고 써주실 때 역사하자. 할렐루야. 전적으로 바로 이 동감한 말씀이에요. 메뚜기도 한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위를 바라보고 역발상을 가지고 오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발상. 동서남 바로 사방이 땅에가 막혀 있을 때 하늘은 열려있고 위를 바라보고 역발상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이 나갈 때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민첩함을 주셔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로 써주시고 세워주실 줄 오늘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역발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밥만 먹고 간다가 그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타락하고 이제 인본주의가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간절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 아니라 해치우는 게 형식이에요. 형식이 이제 껍데기만 살아있습니다. 껍데기만 살아있는 곳에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곳에 역사와 능력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사탄 마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역발상의 신앙으로 바로 요셉 같은 말씀에서는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민족복음과 세계 선교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지금은 숫자가 없고 하지만은 큰 꿈을 가지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순천의 모델이 되는 랜드마크가 되는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순천의 랜드마크에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통하여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 이하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자를 통해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오늘 바로 그거예요. 요셉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볼 때 눈물이 쏟아져서 그 감격 그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다가 눈물을 씻고 나와서
자기 사랑하는 동생, 자기 어머니 나엘이 낳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낳은 자기 밑에 동생, 나타가 노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동생 베냐민을 볼 때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진실하고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냥 복을 주신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자, 목회를 하고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이제 지난번에 건축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건축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건축을 한 후에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현관을 두드려요. 현관문을. 그래서 나가보니까 한 50대 후반 된 분이 수염은 덥수룩하고 다 떨어진 잠바떼기를 입고 깨미 소리로 계세요 계세요 하면서 현관을 두드려요. 문을 열고 누구세요 했더니 50대 후반의 남자가 거지 노숙자지요. 노숙자가 현관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자기가 죽게 됐다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보냅니까? 그냥. 그래 들어오시라고 해서 보니까 거지같이 해가지고 있는데 제 속옷을 주고 옷을 주고 샤스를 주고 해가지고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게 했고, 저 속옷을 주고 양말 속옷 잠바까지 옷까지 다 제가 입던 걸 주고 씻으세요 하고 일단 씻게 하고, 우리 빛나 다니엘이 초등학교 안 갈 때 애기 때예요. 그래가지고 씻고 이제 옷을 주고 해서 앉으세요 하고 식사하시라고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물어봤어요. 어떤 처지인데 이랬습니까? 하고 했더니 구례에서 그러니까 노숙자예요. 군대에서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3년 영창살이를 하고 늦게 나와가지고 왔는데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노숙자가 돼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얻어먹고 다니고 하우스에서 자고 다니고, 구례에서는 교회가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십자가를 찾아가가지고 교회 가서 나는 이렇게 노숙자인데 굶어 죽게 되고 갈 데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3,000원 지어주고 5,000원 주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세요 하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 구례읍에서부터 이제 십자가 보고 가면은 좀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3,000원 지어주고 5,000원 주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구례에서부터 걸어서 이제 오다가 하우스에서 자고 3,000원 준 걸로 빵 사 먹고 하우스 속에서 자고, 십자가 있는 곳마다 다 들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갈 데도 없고, 그래 물어보니까 몸이 그렇게 약한데 피골이 상접한데 결핵이 들었어요. 결핵을 앓고 있어요. 그래 약을 먹고 있다고 결핵이에요. 그런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례읍에서 이쪽 순천 이쪽까지 넘을 때 수십 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곳마다 3,000원 5,000원 주면서 빵 사 먹고 가시오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예배당 새 건축을 하고 양쪽에 유아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방 2개가 양쪽 현관 입구에가 이렇게 유리여가지고, 이렇게 유리가 얘보다 더 크게 유리창을 엮고 양쪽에 큰 방으로 해가지고 장판 깔고 방 2개가 있어요.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유아실이 양쪽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먹고 이제 유아실에다가 이불 담요하고 벽에 갖다가 이제 여기서 당분간 생활하고 기도하세요 하고 이제 거기다 모셔놓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은 이제 식사를 같이 해야 합니다. 저하고 이제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애기들이 그때 초등학교 안 갈 때
어린 애기, 둘이가 애기가 어릴 때니까 결핵에 결핵약을 먹고 기침을 막 가래를 뱉고 기침을 한 분인데 밥을 같이 한 상에 저고 같이 한 상에서 먹고 기도하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밥을 같이 먹고. 근데 이제 엄마는 우리 빛나 다니엘 엄마는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가래를 막 하고 결핵이 들어갖고 근데 어린 애기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뒤에 보니까 그 밥그릇 숟가락을 삶았답니다. 물에다 해갖고 삶았다는 거예요. 결핵균 안 올리게.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하기를 제가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과 그분이 박성도인데 성함은 안 밝힙니다만은 박성도와 제가 한 상에서 식사를 하고 결핵이 걸려서 같은 결핵 환자가 돼도 저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주한장로교회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집회로 오셔가지고 다니엘 수양관에 그분 집회에 참석하고 그분하고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설교 도중에 몰로카이 섬의 성 다미안 신부 이야기를 해요. 성 다미안 신부님이 몰로카이 섬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안 받아줘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 번 가도 안 받아주고 두 번, 세 번 해도 안 받아주니까 자기가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자기 일생을 거기 몰로카이 섬에서 성 다미안 바로 신부님이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섬기다가 마지막 인생을 마쳐요. 그 간증을 하신 걸 들어봤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쏴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그랬습니다. 결핵 환자로 약을 먹고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는데 같은 상에서 먹고 결핵이 걸리면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유아실이 새로 지은 유아실에다가 이불 깔고 그 자기하고 새벽 기도하고 같이 하는데 집사님들이 난리예요.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저는 결핵 환자를 저런 분들은 왜 결핵 환자를 유아실에 놔둬가지고 그렇게 막 하냐고 하면서 불평원망을 해요. 이제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다른 데로 가게 해야지 무슨 이 유아실에다 해놓고 결핵 환자를 갖다가 그렇게 하냐고 막 하면서 불평원망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예배당 옆에가 터가 있습니다. 옛날 집 한 채에 뜯어버린 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소망교회 집사님 그 철물점에서 각 나무 있잖아요. 합한 나무 목재를 갖다가 해가지고 집을 크게 방을 해가지고 스레트 올리고 그러니까 바로 땅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올라오게 해가지고 밑에가 청마루가 되게 하고 해가지고 장판 깔고 보일러까지 깔고 또 집사님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집사님한테 보일러 놔주라고 해가지고 보일러까지 깔고 해가지고 큰 집을 방이 하나 된 집을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장판 깔고 보일러 놔가지고 박성도님 여기서 사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 연세가 들고 결핵을 오래 앓고 하니까 이제 그 후에 그 국가의 보호를 받잖아요. 결핵 환자들은. 국가에서 약을 타다 먹고 이제 병원 지정병원에 하고 있는데 몸이 아프고 하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신박을 병원에 가니까 눈물을 글썽이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일평생 살아오면서 저 같은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해주시고 이런 주님의 종은 처음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이 간증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간증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가?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그 개척교회 어려운 가운데 지난번에 잠깐 간증 드렸죠. 쌀이 떨어져가지고 국수를 삶아먹고 개척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해서 목숨 걸고 하는데 환경과 처지 같으면 고등학교도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와 청명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딸은 서울대학교 나온 기학과 나온 교수님 밑에서 레슨을 받고 국립 사대를 졸업을 하고, 우리 아들은 명지대학교 성악과 졸업 후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를 받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사위는 또 성실하고 믿음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아들 박사학위 지금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 정도로 영어도 잘하고 실력이 있는.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된 거야 아니다 그 말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 속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 저도 사람인데 한번 예배 해치우는 식으로 낮 11시에 들고 끝납시다 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고집스럽게 새벽 5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너는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나의 말씀을 듣고 진실하고 성실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나를 섬기고 따라오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하신 것을 제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여 애굽의 7년 풍년 이후에 이제 7년 흉년이 들어오는데, 7년간이 바로 흉년이 들어오고 한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도 그 영향이 미쳐가지고 야곱과 그 12아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심해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10아들에게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식구들이. 내가 동네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는 곡식 창고에 곡식이 많이 챙겨져 있다고 하더라.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있냐, 식구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하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곡식값을 가지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10명의 아들이 갑니다. 베냐민 어린 아들은 집에 놓고 한 아들은 잊어버렸고, 성경에 오늘 말씀이 나와요. 42장은 지금 생략하고 43장으로 넘어왔는데 42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요셉이 곡식 사러 와서 엎드리고 절하고 하는 형제들에게 너희들 어디서 왔냐, 누구냐, 정탐꾼이 아니냐, 딱 몰골을 보니까 자기 형님들이에요. 자기한테 와서 엎드려 절하는데 보니까 자기 형님들이에요. 그걸 알고 그 꿈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꿈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면서 너희들 지금 수상한 놈들 아니냐, 간첩들 아니냐 하면서 신문하듯이 하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요 12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없어졌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가 애지중지하여 데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탐꾼 간첩이 아니라 확실한 독실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고 고백해요. 엎드려 절을 해요, 요셉 앞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은. 요셉이 꿈을 꾸니까 너가 우리의 왕이냐 하면서 시기질 따고 구덩이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13년 후에.
그래가지고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님들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강하게 그들을 지금 시문하고 하는 혹독하게 그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요셉은 자기 형님들을 알고 있지만 자기 형님들은 몰라봐요. 17세의 나이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됐다고 상상을 못합니다. 형님들은. 그래서 자기 형님들을 혹독하게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테스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3일간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형제들을 감옥에다 가다 놓고 너희들 정탐꾼이다, 간첩들이다, 수상하다 하면서 3일간 감옥에 쳐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12형제 중에 한 형제는 사라져 없어졌고 한 동생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여 먼 길을 오고 가다가 이상한 일이 힘든 사고 문제가 생길까 싶으니까 아버지가 곁에 두고 있고 우리 10명이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요셉이 동생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10형제를 감옥 속에 3일간 가다 놓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해요. 시므온만 감옥에 남겨놓고 9명이 돌아가서 빨리 지금 부모 형제가 지금 굶어 죽게 됐으니까 식량을 가지고 돌아가서 아버지 복량을 하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내가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확실한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인정하겠다 하고 지금 요셉이 테스트를 해요. 그 내용이 42장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므온만 감옥에 잡혀있고 9명이 곡식 보따리를 나귀에 싣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간첩으로 몰리니까. 잘못하면 다 잡아 죽일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해요. 총리 대신이 그렇게 엄하게 다루면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시므온 형제가 지금 감옥에 잡혀있고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야곱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 아버지가 펄쩍 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야곱이 가로되 42장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요셉은 죽고 그 말이에요.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여 그런 일만 저지르고 오냐? 하면서 야곱이 펄쩍 뛰어 안 된다. 동생 요셉은 죽었고 막내 하나 있는 것까지 죽이려고 하냐?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직도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 안 됐다고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못 됐어요 아직.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영적 상태는 아직까지도 육에 속했다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깨뜨려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의지하고 했으면은 깨달아 알 건데 그 계시를 받지를 못해요 지금 육에 속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 승리하는 자, 이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졌지만은 여전히 육에 속한 야곱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들으면 영적으로 깨닫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는 여전히 육에 속해가지고 인본주의를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자 오늘 42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고 43장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은 말씀 속에 거기 나와요. 이제 이 베냐민 큰아들이 설득을 하고 레위가 설득을 하고 시몬이 설득을 하고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 요셉이를 팔 때 강경하게 저거 없애버리라고 앞장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을 해석을 맥을 이어보면 그래요. 왜 10명 중에 시몬을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오늘 주석의 성경 해석을 보니까 그거예요. 요셉이를 팔려고 할 때 팔아먹기가 아니라 저거 죽여버려 없애버리다가 그랬어요. 시몬이 강경하게 레위와 시몬이 저거 지가 잘난 척하고 꿈꾸고 뭐 저거 이스라엘 하나 우리 12인데 하나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저거 없애버리자고 하고 시몬이 막 앞장서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지금 인질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지금 혼자 들어앉았어요. 이제 성경이 놀랍죠?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고 깊이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 잡혀있고 이제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게 2차로 내려가게 설득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잖아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지명된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요. 1절에 10절 나오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그 애굽의 총리 내신이 엄청나게 엄격하고 깐깐하고 식량을 주면서도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가 간첩이고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가서 식량을 사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동생 베냐민 막내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걸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나서요. 이것이 바로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짊어지는 거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동생을 데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안 가면 우리는 애굽 총리 댕시 못 만나고 얼굴도 못 보고 그리고 식량도 사올 수 없고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니까 이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이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리라 하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애굽 총리 대신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이때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진 거예요. 야곱에서.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조금만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완전 불신앙자와 똑같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믿음에 바로 서서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잖아요. 지금 야곱이 절대 안 된다고. 너희들은 왜 일만 만나고 나를 흰머리가 백발이 돼서 음부에 내려가게 하냐고 속만 새기고 다니자고 하면서 호통을 쳤던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총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말이에요. 유다의 설득에 그 야곱 아버지가 이제 이스라엘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져서 그 두 번째 내용 보면 베냐민을 데려가라 11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당부해요. 그 야곱이
이 땅에서 나는 특산품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고 유향과 향품과 몰약과 꿀 이런 이 특산품 좋은 값어치 나가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총리에게 드리고 그러죠. 총리에게 드리고 인사를 하거라. 두 번째는 뭡니까? 자루에 돈을 다시 넣어줬잖아요. 곡식값을. 그 곡식값의 2배를 가지고 가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오늘 14절에 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 형제와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엘샤다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요셉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자기 이름을 찾은 거예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을 바꿔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인간의 바로 지식과 인간의 뭐 다른 모든 걸 동원하지 말고 오늘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로 바꿔진 이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너희들을 무사히 오게 할 것이고 우리 가족을 살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이 신앙 오늘 말씀이 바로 설교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깨닫고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그냥 흘려듣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한 겁니다. 적용. 적용. 적용을 해서 그 말씀대로 가면은 나도 요셉과 같이 야곱 같은 인생 체험을 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이뤄야 한다면 이룰 것이라. 인본주의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이런 이제 잘 되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잘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는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 야곱이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결과에 관계없이 살 때도 안 돼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겠다 하는 내용.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있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하고 잘 되면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안 되면 나 안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결과에 관계없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바꿔집니다. 지금 세 번째 내용은 요셉이 형제들을 2차로 영접하는 두 번째 이제 방문을 하죠. 애굽에 식량을 사러.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고 베냐민이 안 데려오면 나는 너희들 얼굴 안 본다.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고 7년간이 지금 흥령에 들었는데 굶어 죽잖아요. 식구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지금 같으면 총리 관제예요. 총리 관저. 우리나라 총리 관제도 아름답고 위대하지만은 당시 대제국의 총리 관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겠습니까? 당시에. 총리 관저 앞에 뜰에 갔는데 그 총리의 이제 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절을 하고 이 야곱의 10아들이 하소연을 해요. 9아들이. 지금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가 집에 가서 식량 자료를 풀어보니까 돈이 우리한테 다 있는데 우리가 훔친 거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돼가지고 다시 돈자료가 지금 식량
포대에 돈자루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훔친 거 아닙니다 하고 총리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하니까 총리 그 일 맡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관리인이 두려워 말라.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료에 보물을 주셨다고 말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 훔쳐온 것도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식량값을 안 받고 자료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훔친 거 아닙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니까 이 총리 대신에 종이 부리는 종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식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12 아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신앙이 계승이 되고 천수가 되고 축복이 흘러내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정쯤 되어서 우리 시간으로 한 정오쯤 되어서 이제 총리 요셉이 공관에 오전에 직무를 보고 집으로 오는데 그 형제들이 보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꾼 사람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요셉을 무시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되잖아요. 엎드려 다 경배하고 절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종하고 나가는 종들의 말은 깊이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종들의 말은 깊이 듣고 바로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 7절에 있는 형님 11단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하고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처음에 갔을 때도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했고 두 번째 가서 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총리에게 지금. 그런데 그 형제들은 생각을 못해요. 생각. 자기 동생 자기들이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있는지 지금 아예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총리가 얼마나 그 식량도 주지요 모든 걸 하니까 엎드려 경배를 막 엎드려 절을 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때 요셉이 복받쳐 오르는 걸 절제하면서 그 형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봐요. 이 효자입니다. 효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효자가 돼요. 효자, 효녀가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불의 자식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 자식은 다 효자, 효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타락한 자는 악한 자가 돼요. 부모도 몰라봅니다. 형제도 몰라봐요. 오늘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효자, 효부 나오게 하려면 예수 잘 믿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말씀 따라 사는 자로 만들면 효자, 효부가 됩니다. 이 요셉 보세요. 자기를 잡아 죽이고 인신매매 몸이 돼가지고 팔아먹어버린 형제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는 잘 계시냐, 늙으신 아버지는 잘 계시냐고 묻잖아요. 지금 아버지를 먼저.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고 눈물 젖은 인생을 13년을 살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후에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을 이어가지 못해요. 이 말씀은 설교할 때도 저쪽에 있을 때도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다가 울면서 설교를 못할 정도가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북받쳐 오릅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라헬이 같은 엄마가 낳은 사랑하는 엄마가 낳은 동생이 태어날 때의 엄마, 사랑하는 엄마 라헬이 노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한이 맺혀 있을 건데 그 동생을 볼 때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감정을 추스리고 음식을 차리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여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큰 상을 차려주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족장들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가? 나는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1순위 생명의 근원으로 전능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살았는가?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그런 신앙이 못됐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1로 사랑하며 목숨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자녀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잠깐 왔다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준행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아버지 품에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승리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요셉과 같이 들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믿음을 쫓아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써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기도 제목 해놓고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없습니다. 그게. 진실한 믿음으로 사람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나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우리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 중요해요. 절대로 제가 설교합니다. 눈속임만 하고 슬렁슬렁하면 안 됩니다. 내 일보다 더 꼼꼼하게 해야 돼요. 내 집에서 하는 나의 일보다 더 꼼꼼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 여호와의 의전에서 그렇죠. 영어로 하면 코람데오 그렇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의전에서 하나님은 바로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인물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한 걸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는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겨냥하여 역발상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서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 큰 상을 차려서 식사를 준비하고 자기는 다른 상에서 먹고 애굽 사람들, 이란 사람들 다른 상에 그리고 자기 형제를 상을 하면서 태어난 출생대로 순서도 딱 앉게 해요.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님부터 장유유서 그러죠? 출생 먼저 태어난 형님들도 쭉 줄줄이 앉으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총리가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먼저 태어난 형님부터 줄줄이 순서대로 앉으라고 하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려주고 바로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43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족장의 시대를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드라마가 같잖아요. 드라마. 다음에 이제 44장에서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하고 기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살아내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경과 처지와 모든 걸 탓하지 말고 요셉과 같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8장입니다. 찬송. 518장 통합찬송 252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라 주여.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밤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송목사님과 사모님, 사남매, 자녀, 손자, 손녀, 후손들 머리 위에 우리 김군사님, 그리고 참여하는 오늘 이 밤에 우리 강인근, 황빈나, 강한별, 황다니엘, 우리 김혜영 사모, 이 주님의 교회에 발을 옮겼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